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오늘은 두 절만 봉독합니다. 이 히브리 11장은 믿음장이고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서 그 어려운 시대를 잘 이기고 극복했는가 하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뒷부분에 가면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감당치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세상을 이기되 넉넉히 이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우리 주보에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밤새 고민하는 가운데 제목을 바꿨습니다. 오늘 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오늘이 6월 2일이고 앞으로 이제 어린이 여름성경학교와 중고 청년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겠는데 금년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법을 말해 주고자 합니다. 히브리 11장을 통해서 여러 믿음의 위인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이겼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3번에 걸쳐서 히브리서 11장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먼저 이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들 이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주어진 그 믿음을 사용해서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에서 훌륭한 믿음의 인물들이 다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약 35년 혹은 40년 가까이 되어졌을 때에 그 헬라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던 히브리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았던 그 유대인들, 곧 히브리인들인데 그들은 헬라 문화권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 히브리인들입니다. 그들에게 보낸 편지, 이것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히브리인서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자, 그 당시 이 히브리서를 받는 기독교 히브리인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했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얼마 지나서 로마의 악한 황제 네로가 이 기독교인들을 몹시 핍박을 했고 많은 성도들이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에 그 기독교 히브리인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핍박이 극심해진 걸 보면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신 말씀이 곧 이루어지겠구나 하면서 그들은 주님 오실 날을 고대했습니다.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렸는데 1년, 2년, 3년, 4년 지나도 주님의 재림은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의 신앙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믿음을 떠나서 옛날 이 구약시대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그렇게 옛날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런 분위기가 그 당대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기독교 히브리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한 이런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실현되지 않은 것을 보고 또 핍박을 닥쳐오니까 그 핍박을 면해보기 위해서 옛날의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기독교 히브리인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기독교는 핍박을 했지만 유대교는 어느 정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하려고 이 히브리서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히브리서 쭉 다 이 시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히브리 저자가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히브리서의 핵심이 믿음인데 히브리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믿음이 무엇일까? 그 믿음을 두 단계로 이 앞부분 히브리 1장부터 10장까지를 요약을 한다고 하면 믿음의 두 단계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믿음으로 단번에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단번에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단번에 구원받았다. 이것을 조직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화면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중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구원받는 것, 그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중생 얻은 그 사람은 더 이상의 또 다른 무슨 예수님의 십자가가 또 필요한다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새로운 제사를 드린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로 16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예, 이 히브리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한 번의 구원으로 완전하다, 단번에 이루셨다, 단번이라는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십자가 제사는 그 효력이 영원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또 다른 제사, 무슨 그 외에 인간의 무슨 노력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여기 16절에 보니까 내 법을, 믿음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무슨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법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에 두시고 그 마음에 기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그 사람은 그 즉시 온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이미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의 죄 사하는 또 다른 별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이 믿음의 단계 가운데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믿음으로 단번에 구원받았다, 이게 첫 번째라고 하면,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노력과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 두 번째는 약속을 바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활입니다.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믿음의 단계입니다. 그것을 조직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한번 구원받아서 믿은 사람은 그것을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내 주를 가까이 점점 나아가는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께 그 산 제물로 드리실 때에 그분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보혈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땅 위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죽으신 그 즉시 자신의 보혈을 가지시고 하늘 성소 하나님 제단 앞에 가셔서 자신의 보혈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 성전 휘장 사이로 난 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성전 휘장 사이에 난 길, 곧 십자가의 길이요, 핍박의 길이요, 어려움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따라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로, 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휘장 사이로 난 그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은 이 양과 소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장들마저도 두려웠습니다. 자칫 하나님께 제사를 잘못 드리면 그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단히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는데, 당당히 나아갈 때에 예수님을 본받아서 휘장 사이로 난 길, 십자가의 길로 하나님께 힘있게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지만 앞으로 일평생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주님께 나아가는 생활,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점점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성화의 길입니다. 중생, 성화, 다 같이 믿음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중생이라고 하면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단번에 구원받은 것, 그것이 중생입니다. 거기에는 조금도 우리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중생한 성도는, 믿음으로 단번에 구원받은 성도는 그 다음으로 자신을 점점 거룩하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멀리 있는 그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의 길이고 일평생 이거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믿음과 행함, 이것을 분리해서 보지 아니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필연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고, 행함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사람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구나 알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거 보면 중생한 성도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 다음으로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화를 잘 이룰 때에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표징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 다 믿음의 영역이긴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중생과 성화로 나누어서 해석을 하지만 사실은 불가분리입니다. 나누어 볼 수가 없습니다. 중생한 사람이라고 하면 살아났기 때문에 살아있는 활동을 할 수밖에 없고, 살아있는 활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약속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거꾸로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될까?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는 경우는 없을까? 히브리 저자는 뒤로 물러가는 일이 없도록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 히브리서의 핵심적인 강조점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이 히브리 저자는 이 기독교 히브리인들에게 너희들은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뒤로 물러가는 사람은 멸망받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그것은 타락하는 것이고, 뒤로 물러가면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고 지금 읽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다, 천당 가기로 약속된 사람이 천당에 못 간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예, 그 면에 대해서는 다른 시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오늘날 우리들이나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중학교 다니는 학생들, 이들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그 기독교 히브리인들이 그 헬라 문화권 안에 살아가면서 거기서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신앙생활하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세상 문화가 범람하는 이런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러고 보면 뭐 노아 때나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이나 믿음 지키는 상황은 내내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옛날 유대교 신앙으로 돌아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고등부 신앙생활 잘하다가 청년부 올라가면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있고, 또 직장생활이든지 혹은 결혼한다든지 그러면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종종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아까 읽은 그 말씀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예, 이번 여름 성경학교하고 수련회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가르치고 학생들은 잘 배워서 우리 자녀들이 비록 세상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말고 세상을 이기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인물들이 돼야 됩니다. 이런 인물들을 잘 길러내는 교회, 우리 명륜교회, 그렇다고 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자,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일까? 세상의 난관을 뚫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의 말씀은 아까 중생하는, 구원받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그것보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화를 잘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을 지금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잘 외우시는 요절이죠? 외우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안 보시고 외우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표현이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철학적이기도 하고 형이상학적이기도 하고 그것보다 훨씬 더 심오한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잘 들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중학교 교사들 학생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잘 연구해야 됩니다. 여기 믿음을 표현할 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기 바라는 것들, 멀리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 미래적인 표현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것이 미래적인 표현이라고 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표현은 과거의 표현입니다. 과거에 되어진 일들이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 기록된 그것을 증거로 여기고 확실히 믿는 그 사람, 그게 올바른 믿음이고 세상을 이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 2절을 요약을 하면 과거에 있었던 모든 믿음의 일들이 비록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지금 현실 속에서 증거로 나타나는 가운데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 일로 실상으로 여기면서 나아가는 믿음, 이런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과거에 있었던 모든 믿음의 일들이 비록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현실 속에서 성경을 통하여 교훈하신 이것이 우리는 있는 그대로 일어났던 일로 증거로 여기는 가운데에서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미래의 약속이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서 실체로 나타나고 있다고 믿는 믿음,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계속해서 시간이 앞으로 가고 있죠. 근데 지금의 이 현실 속에서 과거의 믿음의 증거들을 우리는 확실히 깨달은 가운데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가운데서 그것을 지금 실현시키는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신앙,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고,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미 이런 정도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나누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세상을 이기는 믿음 첫 번째,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될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될 것. 이 바라는 것, 곧 소망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곧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약속하신 미래의 것들을 지금 눈앞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여기 실상이라고 표현했죠. 실상이라는 말은 좀 쉽게 번역을 하면 실체, 무언가 형상이 있고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듯한 그런 실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 곧 여러 믿음의 조상들에게 다 각각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그 믿음의 조상들은요, 아직은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들은 그 약속이 그분들의 눈앞에 실상으로 실체로 나타나는 듯이 여기면서 매 순간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을 이겼고 믿음의 선진들이 되어서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경우를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지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눈으로 바라보는 그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지금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 있는 그 상태가 무엇입니까? 그는 발붙일 만큼의 유업도 없고 지금 당장 아들도 하나도 없고 이스마엘도 태어나지 아니한 그런 때입니다. 얼마나 환경이 어렵고 열악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너는 믿음을 가지고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그 땅을 하나님은 반드시 너에게도 줄 뿐만 아니라 내 후손에게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보았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 소유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는 바라보고 믿었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장막을 옮기는 가운데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또 장막을 옮겨가면서 여호와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이 그 바라보는 것, 이것은 앞으로 600년 뒤에 가나안 땅이 주어졌고 2000년 뒤에 주님이 오시지만 아브라함은 멀리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항상 실상이 되었습니다. 자기 눈앞에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면서 그는 이것은 내게 주신 땅이다. 비록 지금은 그 해쪽 속에 소유하고 있고 가나안 7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이다, 이미 내 것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그는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믿음, 그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었고 그는 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어려운 세상을 넉넉히 이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모세의 인생을 살펴보았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너 있는 곳 그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 내가 바라보는 그 땅을 앞으로 여호수아가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믿었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고 멀리 바라보았고 저 땅은 반드시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차지할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모세 역시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 그런 믿음으로 120년 인생도 이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끈 그런 세상을 이긴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하여 마르다에게로 찾아가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죽은 내 오라비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마르다는요, 이 나사로가 살 것이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세상 끝날에는 우리 오라버지가 살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마르다는 멀리 있는 약속을 멀리 바라볼 뿐이지 지금 주님이 오시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실상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런 믿음이 너에게 지금 실상이 되어야 된다. 실상이 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 가르치심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야 한다는 그 교훈을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도 단순히 막연한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고 바라보는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줄로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셨습니다. 믿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당에 갈 것입니까? 간 것입니까? 이미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천국 유업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까? 되었습니까? 이미 된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올바른 믿음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 죽음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런 믿음, 이것을 잘 가르쳐서 그냥 흐리멍텅하게 있지 말고 믿었다고 하면 앞으로 너희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성경대로 바라보고 그것을 실상이 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잘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두 번째는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될 것. 아까 1절, 2절 다 읽었지만 다시 한번 합독하십니다. 1절, 2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여기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이 것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둘 다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로 번역되어져 있지만 헬라어 원문상으로는 조금 다릅니다. 이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것들 할 때 그 것들은 사실들, 사건들, 이미 이루어진 일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말할 때 그 보이지 않는 사실들, 이것은 과거에 일어난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증거라는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은 과거적인 개념이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증거, 본문에 증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증거도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구나, 그 증거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증거라는 단어도 과거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유리가 깨졌다, 혹은 부품이 깨졌다, 꼭 깨진 걸 보니까 이건 어떤 차가 사고 났구나, 그 증거품을 보면서 알 수가 있죠. 땅바닥에 그 타이어 자국이 났을 때에 이 자국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 폭이 어떤지 그걸 따져가지고 이 차가 얼마만한 속도로 달렸고 그 타이어의 폭은 광폭인가 일반적인 타이어인가, 그 증거를 보면 알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에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았는지 하는 증거가 무수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11장에도 증거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데 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후대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의미로 증거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자, 가인이 제사를 똑바로 드렸는지 의인이 제사를 똑바로 드렸는지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이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증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였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옮겨가는 그런 증거를 받았다라고 5절 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65세까지 자녀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쁘시게 했다. 우리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성경에 증거로 그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39절 한번 읽어보세요. 39절.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39절에 보면 증거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과거 사입니다. 그러다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미래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라는 단어는 과거에 일어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말씀의 뜻은 비록 오래전에 일어난 일들이라서 우리 눈에는, 육신의 지금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보고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명확한 증거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에 일어난 모든 일들 우리가 뭐 보고 듣고 하지 못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러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일들을 명확하게 보고 증거로 삼아서 오늘날 그와 같은 일들이 똑같이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것과 똑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 사람의 그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뒤에서는 애국 추격병들이 쫓아오고 있고 앞에서는 넘실거리는 홍해가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 진퇴양난의 상황이죠. 오늘날도 우리들은 얼마든지 그런 상황 만날 수 있습니다.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우리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순종할 때에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고 홍해가 갈라졌는데 그 물로 양쪽에 벽이 쭉 세워져 가지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믿고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 이런 믿음의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지금 홍해 사건을 만났을 때에도 똑같이 그 증거대로 걸어갑니다. 모세가 어떻게 순종했을까? 나도 순종해야 되겠다. 지금 이 길 걸어가는 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길을 걸어가는 거 얼마나 무서운가. 그러나 이것이 피할 길이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지금 이 길로 가라고 명령하시는구나. 홍해 길로 걸어가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도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삼은 성도의 길입니다. 다니엘이 30일 동안 사람에게나 어떤 우상에게도 절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왕의 명령이 세워졌고 그 조서의 어인이 지켰습니다. 이제 꼼짝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다니엘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사람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믿음을 지키면 죽는다, 기도하면 죽는다, 이런 위기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걸 믿는 증거로 삼은 사람은 기도할 수 없을 때 오히려 더 기도하고 믿음 지킬 수 없을 때 오히려 더 믿음을 지켜서 피할 길로 피하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가 545장 부르셨죠? 1절에 보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무엇만 가지고 나아가며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2절에는요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걸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자, 우리는 이와 같이 증거를 갖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증거들을 성경에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이 2가지 믿음의 요소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라는 것들의 무엇이요? 실상이고, 두 번째는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이 2가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점점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독교 전 역사를 쭉 살펴보면 다 한결같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매 시대마다 어렵지 아니한 때가 없었고 매 순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사무엘, 다윗, 이런 여러 믿음의 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들에게 맡기셨고 그분들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서 그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쭉 이루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2절의 말씀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서 이로써라고 할 때 이로써가 뭘 말하는 걸까요? 선진들이 이로써 할 때 이로써가 뭘 말하는 것일까? 바로 믿음입니다. 선진들은 바로 이 믿음으로써 많은 증거를 남겼다. 그래서 2절을 좀 의역을 하면 선진들도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믿는 믿음으로써 오늘날 우리들에게 훌륭한 믿음의 위인들이 되었다는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2절의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먼저는 우리들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중학교 학생들도 이 어려운 시대에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악의 그 물결들이 범람해서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러한 때에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생활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이미 우리에게는 기본적인 믿음, 중상한 믿음은 주어졌습니다. 뭐 아닌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어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고 하시면 그분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고 구원받았고 중상한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함이 있는 믿음, 이 성화,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바라는 것들의 증거가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세상을 이기고 점점 앞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의 여러분들부터가 먼저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훌륭한 믿음의 위인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든 구원을 얻을 수 없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려고 부활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존귀한 복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휘장 사이로 난 길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셨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서 이 길을 잘 걸어갈 때에 세상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잘 걸어가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저희들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마침내 주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이제 어린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청 수련회를 앞두고 저희들이 이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에 든든히 서서 우리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님들과 주일학교 교사들과 할머니 할아버지와 우리 명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